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김수관 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다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무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지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선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가리킬 때 영어로 워십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 워십이라는 말은 원래 최고의 가치, worth,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하고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고 이제 다른 여러 시간이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잠을 안 자면 이제 몸이 피곤해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것도 귀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표현하는 말 중에 서비스란 말이 있어요. 서비스, 섬기는 것이죠. 서비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목사님들이 또는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청중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말할 때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본문의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가득 차 있었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이제 성전세를 드려야 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예배당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중간에 거쳐 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매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상종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비껴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서 다녔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삥 돌아서 동쪽으로 해서 이제 둘러다니곤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둘러가지 않고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면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백성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씀에서 강조된 바는 바로 때예요. 바로 이때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여셨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 전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후를 살펴보면 1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대화를 나누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자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자로 생각하는 예수님께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한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질문한 것은 장소의 문제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 나름대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패망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주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아수르 제국은 정책적으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수도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자부를 갖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그곳에 많은 사람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이제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혼혈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일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밟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 조상들이 저 산에서 바로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그리심산의 예배가 올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과연 정통성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는 뭔가 복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괜히 유대인들에게 눈치 보이고 그들과 걔들에게 이제 사람답지 못한 취급을 받고 또 그들과 상종하지 못할 바에는 사마리아의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은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야흐로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예배를 보면 제사라 그러죠.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뭐 양이나 소나 뭐 어떤 경우는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죽여서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구약의 예배, 제사는 어디까지나 참된 예배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자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하는 일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로써 참된 예배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옛시대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옛 언약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그 대신 새 언약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예배도 옛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저 과거처럼 예배 모형과 같이 그림자로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를 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23절 24절에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런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요소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이라고 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 영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관사가 붙으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인간의 그 구조를 몸과 혼과 영, 그러니까 겉에는 몸이죠.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은 혼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혼으로 드리는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장소의 문제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참된 예배는 여기저기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산에서 어느 곳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참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우리의 몸만 와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요즘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혼으로 드리는 감정적인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불안정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변해요. 사람들은 그 감정에 호소해서 감정에 좌우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참된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이 예배로,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그들이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늘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두 번째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일치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까닭을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 뭐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예배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드리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뭐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니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거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저는 것 병든 것 이걸 드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흠없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아까우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거 또는 이게 뭐 값어치가 없는 거, 그런 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수사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랐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정성을 다한 제물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버릴 거, 값어치 없는 거, 다 주고 가는 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극단적인 얘기죠.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내가 받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어느 곳이든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겉보기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유행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등교를 하지, 지금 방학입니다마는 이제 학기 중에 등교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걱정되지요. 학교는 가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편하고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학교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녀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긴 참여하는데 뭐예요? 시간을 맞춰서 온전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잠깐 봤다가 또 딴짓하다가 또 수업 좀 듣다가 또 딴짓하다가, 또 어떤 경우는 지루하다고 띄엄띄엄 막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수업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학력 저하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예배를 적용시키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리고 있어요. 각자의 사정이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선택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드리느냐 온라인에서 드리느냐, 그것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차이는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비대면 예배 그렇게 부릅니다. 비대면 예배. 여기서 비대면이라는 것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고 집에서 각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비대면 예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이제 대면하지 않는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대면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비대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런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 한 해도 복된 하나가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포로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도 순서를 따라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보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이 올해 서로 인사를 나눈 바와 같이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여 우리가 한 해에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갈급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를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분 작년에 하나님 앞에 기부금 또는 헌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전사님께 말씀하시면 제가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광고를 드리는데 새 달력을 꼭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는 모든 모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한된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내 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